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이니까,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현실과 직면하고 구속자를 바라보라. 현실과 직면하고 구속자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는 상처 없는 마음으로 태어났겠지만은 모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아픔을 겪으면서 이 마음들이 부서지게 됩니다. 내면 세계의 치유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상담학 박사인 정태기 목사님인데요. 이 책에서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 불안과 공포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는 일 중독자로 들여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사랑에도 허기를 느끼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나의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은, 특히 그 여자들 앞에 서면은 다리를 후들후들 떤다고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재봉틀이었답니다. 재봉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만 같은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나의 얼굴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어둡게만 살았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었을 때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태기 박사님, 이 목사님은 36살 되어서 이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살다 보면은요,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은 꼭 구정물통 같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은 찌꺼기는 가라앉아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조금만 그냥 어떤 흔들리면은요, 흔들어 놓으면 다 올라오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상처난 마음 때문에 어떤 분은 자꾸만 반복되는 실패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계속 배신만 당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어떤 분은 이 감정을 너무 억압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의 기분, 자신의 아픔, 이런 것들을 아예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못하고 목석처럼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점잖고 훌륭하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은요, 아마도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게 만들고, 감정이 메말라가게 만들고,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이 구정물통 같은 더러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청결, 이 청결이라고 해당되는 말이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란 말은 마음에 쌓인 응어리와 이 상함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상처난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카타르시스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 현실을 만나야 됩니다. 내 현실, 내가 지금 처한 그 팩트를 직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실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현실을 만나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은 세상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게 환호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인정해야지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꼭 그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이소부화인데요.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가다가 담장이 높은 곳에 있는 포도나무를 봤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만은 여우의 키보다 높은 곳에 이 포도가 달려 있어서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이 주변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 저기 달린 포도는 익지 않았어. 쉬어서 먹지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을 비틀어 버리는 거죠. 사실을 비틀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과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무능해서, 나는 할 수가 없어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는 말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워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감추고 현실 도피하고 사실을 외면하면서 사는 것은 진짜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요, 가짜로 사는 겁니다. 이 가짜로 살면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도 이 사실과 직면해야 됩니다. 아파도요, 내 현실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걸 참 어려워합니다. 오늘 여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이, 저는 어떻게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근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무엇을 물처럼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물처럼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 화를 내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외면하면서 끊임없이 속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유독 그 쓴소리를 많이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역시 자기의 그 현실, 사실을 직면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탈무드 들어보셨죠? 그리고는 우리만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만큼 지킨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그러면서 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꼭 이소부화에 나오는 여우 같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 지키고 불완전하면은 불완전하다고 인정해야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우리도요, 여우나 바리새인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만의 탈무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잘 지키니까 난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기독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걸 무엇으로 보여줬느냐면요, 이 주일 성수 있죠? 주일 성수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절대로 자녀 공부 안 시킵니다. 우리 애는 주일에는 공부 안 씁니다. TV도 안 봅니다. 어디 가서 가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왔다가는 그냥 이빨을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 성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어겼던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제대로 지키면은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고요, 나는 쓸만한 성도야.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가리지 않고 나는 거룩하다,
때를 가리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다 보면은 심지어요, 기도도, 이 기도 있죠. 기도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신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런 타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좀 거룩하게 막 보이려고 하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어른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공중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 옳은 말, 좋은 말, 신앙 있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조차 나를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요, 자신을 포장하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 장로님 주중에 사시면서 죄도 짓고 또 부부싸움 하는 걸 아는데 자기를 애통해하는 마음 없고 자기 죄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냥 거룩한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 자신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좌절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요, 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내가 들어있는데요. 그렇죠? 내 못난 자아가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죄, 거짓, 음란, 비겁, 욕망, 수치, 저주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가짜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벌어진 그 사실과 직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고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요. 그래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스토리를 제가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니고데모의 솔직함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 요한복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은 니고데모의 직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원문에서는요,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관원이요 율법사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그 선생이요, 그 선생이요, 그 관원이요, 그는 유대인의 그 최고의 율법사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잘 모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죠? 예, 알아듣는 척 하면서 씩 웃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외국 사람이 뭐라고 해도 really? 그러면서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정직하고 솔직했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스라엘에서 석학이고 지성인이고 율법 학자고 그러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니고데모는 자기의 현실과 직면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니고데모처럼 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고독합니다. 주님,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썩었을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흠도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와서요, 설교 말씀 듣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성도가 갑자기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승리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그 친구들은 매우 놀랐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답니다.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고 막 승리의 생활을 합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요, 제가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고요, 기도 중에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마음에도 없는 말은 그분께 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서야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에도 없는 말은 이제 하지 않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게 능력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현실을 솔직하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성도님은 진짜 기도한 겁니다. 진짜 기도. 그전에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했는데 이거 중언부언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채 했는데 솔직하게 자기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무지합니다. 주여, 저는 무능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잘 보십시오. 니고데모와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 성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와서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실을 만나지 않으면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힐링 초이스, 우리가 8주 동안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내 현실을 만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아파도 내 현실을 만나야 됩니다. 내 팩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제 현실을 만났으면요, 그것을 해결해 줄 구속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한 5천만 명 죽었답니다.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등장한 그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이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이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말합니다. 이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에 온 세상이 다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넘을 수 없는 첫째 벽이 생로병사의 벽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벽, 고독의 벽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생일 축하해 준다고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있고, 그리고 떠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고독하다는 겁니다. 돈 벌어서 자녀들 다 키우고 정말 수고와 헌신으로 애지중지 키웠는데 자녀들이 잘난 척하고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가 고독합니다. 세 번째, 투쟁의 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다는 것은 전쟁이고 투쟁이다. 이 내 마음속에요, 늘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내적인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죄의 벽입니다. 죄의 벽.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한계 상황. 인간은 숨쉬고 있는 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벽, 전쟁의 벽, 고독의 벽, 죽음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대안이 없습니다. 부딪혀야 될 현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그래서 경제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가 병들어서 팬데믹 온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지금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현실을, 이 현실을 고쳐줄 구속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이 구속은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redemption, 깨지고 망가진 나를 고쳐준다는 뜻입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상한 나를 고쳐준다. 이게 redemption. 구속을 가져올 구속자 얘기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속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현대교회에 들어서면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침돌이 있습니다. 거침돌. 이 거침돌이 뭐냐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잘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의 풍토가 한국교회, 이민교회 막 10년, 20년, 30년 이 교회를 지배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도들이? 이 기복신앙이 이렇게 한 30년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계속 힘겨워하고요. 자기 힘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고요. 자기 힘으로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 말씀하면 여러분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성도들이 피곤해합니다. 사람들이 피곤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지금도 뭐 개혁하겠다, 뭐 하겠다 막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듣는 것도 피곤합니다. 말들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요. 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요, 우리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분. 이 해결자지요. 하나님, 구속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잘 키우려고 하지만,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잘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잘 키울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자 보내달라고 구해야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싱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청년들 막 아름다워지려고 꽃단장하죠. 무질서한 얼굴 바로잡으려고 비싼 화장품 삽니다. 남자 청년들도 막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막 꾸밉니다. 내가 예뻐질 거야. 내가 잘생겨질 거야.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현실이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외롭게 혼자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죠.
은혜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거두어갈 남자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거두어갈 여자를 보내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요, 은혜 달라고 하면은, 구속자를 바라보면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답도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구속자를 찾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내 현실을 인정하고 만나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나의 죄, 거짓, 음란, 비겁, 욕망, 수치, 저주, 이거를 만나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품어주십니다. 나도 품지 못하는 걸 품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상처나고 깨진 나의 내면이 치유가 되고 청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안 되던 것이 되고 안 풀리던 것이 풀리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목회의 한계 상황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의 한계가 무엇일까? 문제가 무엇일까? 교인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뛰어다니면서 막 위로해 주기도 힘들고, 이 설교로 될까? 무엇으로 해결될 것인가? 제 안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구속자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회의 한계를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 남은 1년 동안 전심으로 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식의 껍데기 있죠? 교회 올 때 보면은 참 멋지게들 하고 오시는데 내면은 어떻습니까? 안 그런 척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외식의 껍데기, 탈 다 벗어버리고 현실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자이신 주님께 변화시켜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벽, 고독의 벽, 죄의 벽, 또 사랑 없음, 용서하기 힘듦, 은혜가 메말라 버렸고요, 마음이 우울하고 장래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대안도 없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현실, 내 사실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일어섬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먼저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찬송가에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구속자이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77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